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떨 때 저주가 임하는가가 아닌 저주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임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먼저 저주가 임하는 유일한 조건인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저주가 임하는데 성읍, 들, 그릇, 소생, 짐승의 새끼,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라는 거죠. 그야말로 이 저주가 전천후로 내가 거하는 모든 것에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저주, 그것 또한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 저주와 불순종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21절부터는 이제는 이 저주가 개인의 몸과 그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식물에게도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재앙이 7개가 나오는데 처음 3개 재앙, 폐병과 열병과 학질, 이거는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고요. 마지막 2개, 풍재와 썩는 재앙, 이것은 식물에게 임하는 것이고 가운데 있는 2개, 학질과 한재는 사람과 식물에게 동시에 임하는 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2 구절은 자연에 내리는 재앙으로 하늘이 노시 된다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뜨거움이 그대로 인간에게 내리누르는 저주, 그리고 땅이 철이 되는 그 저주는 철 위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땅에 무엇을 심어도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런 저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게 비가 아니고 티끌과 모래라는 저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2가지를 오늘 21세기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문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불순종이 저주를 부른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저주가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저주가 임하는가? 반역하는 마음만이 아닌 반역하는 마음이 내 몸과 삶에서 불순종으로 이어질 때에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저주는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되지만 단지 마음의 생각이 아닌 그 마음의 생각이 삶에서 불순종으로 드러날 때, 그럴 때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믿음으로 인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믿음을 멘탈 게임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과 순종을 뗄 수 없는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을 때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순종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그 살아있는 믿음은 멘탈 게임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요, 그 사람이 하는 삶의 순종을 보면 진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눈에 보이는 순종을 분리시키는 것은 영지주의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존 파이퍼가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삶의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뿐이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사랑 가운데 걷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요. 이 참된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닌 내가 행하는 그 무엇이다. 이게 더 성경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이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의미에서 순종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실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축복의 소리뿐만 아니라 내 삶을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런 말씀에도 내가 하기 싫어도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 관점을 놓치면 위험한 거죠. 우리가 말씀에 심오한 진리를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말씀 안에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심오한 진리는 단순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순종의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이지 순종 없이 사색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찾으려고 시간 다 보내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라고 하신 거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면서 용서의 이유, 용서의 예들, 용서의 여러 가지 성경적 개념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작 심플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은 내가 배운 것들이 나를 진리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용서를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삶에 순종이 없진 않은지, 우리가 배우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만 채워졌을 뿐이지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정작 공허한 이유는 많이 알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배우는 거죠. 우리가 혹시 많이 배우지만 우리 삶에 바뀌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그때에 살아갈 힘을 성령께서 주세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기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기분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오신 감정 도우미가 아닙니다.
성령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이김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현장에서 언더 스팟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아니면 종교적인 체험은요, 감정의 엑스타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데요. 순종하면 성령 충만 받고 기쁨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분을 좋게 해주시면, 마음이 산뜻해지면 그때 순종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그 결과 순종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보기 원하는 것은 혼란과 혼돈은 악의 열매라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악의 열매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혼란과 책망. 여기서 저주와 책망은 이게 우리에게 임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임했는지 무슨 저주라는 마크가 씌어진 게 아니잖아요. 책망도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지 하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주와 책망은 그게 임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그렇지만 혼란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혼란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그의 군사들과 블레셋을 치러 갔을 때 그 블레셋 군사의 상태가 혼란 상태였습니다. 혼란스러워서 패닉 상태였던 것이죠. 어쩔 줄 몰라 하는 복잡한 상태. 그러고 보면 뭔가 복잡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영성은 단순하다는 것이죠. 내 삶에 자꾸 뭔가 정치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정략적으로 머리를 쓰고 꾀를 내고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굳고 단순한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것은 옳은 것이고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고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악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이런 말을 시작할까? 어떤 제안을 할까? 미리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그 기저의 생각은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면 그 단순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만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함과 그로 인한 명료함, 진리의 길이고요. 복잡함과 그로 인한 혼란, 인간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헬라인이 좋아하는 복잡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좋아하는 어려운 종교의식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단순했죠. 죄 없는 어린 양이 나 같은 죄인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 받은 자로서 그 사랑 나누며 살아야 한다. 이게 십자가의 단순한 메시지였죠.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복잡할 때 우리가 붙들 것은 단순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사과를 해야 하나, 사과를 받아야 하나, 어느 정도 사과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혼란스러울 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단순한 십자가 붙들면 혼란 사라지고요. 내가 억울해도 내가 더 잘한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I'm sorry,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사과할 수 있는 파워가 속에서 생기고요. 그 과정 가운데 세밀한 배려가 상대방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단순 명료한 십자가 메시지 붙들고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진리가 체험되어지고 그로 인한 성령 충만과 기쁨을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을 때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감동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써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진리가 확신되어져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단순한 십자가의 사랑의 메시지 붙들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때 기도에 오던 대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또 이보는 가족들, 의료진들 그리고 백신과 치료약 개발자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데모 때문에 환자 발생이 우려됩니다. 더 이상 환자가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6월 말에 계획된 대로 3단계 오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종 간의 갈등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더 이상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물질적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일이 미국 사회에 내재되어진 인종 간의 갈등의 문제가 노출되어지고 사랑과 또 포용적인 마음 가운데 이야기되어지고 또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생겼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기저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사태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선포할지를 고민하고 또 그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속에서 사랑과 화합과 용서가 일어나고 그로 인한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교회의 역할
어려운 때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위해서 또 목사님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